오늘 읽으신 말씀, 이제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노래는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내일 이제 읽어볼 말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노래의 내용이 내일 쭉 나오는데, 자, 앞에 보면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 뭐가 나오죠? 낭독이 나오잖아요. 7년의 면제년이 되면 그때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쫙 읽어줘요. 들으라는 거죠. 그죠? 들으라고 했고, 오늘은 노래를 만들어요. 자, 노래는 언제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시기가 없잖아요. 수시로 불러라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수시로 부르라고 이야기돼 있고, 또 자 26절에 가보십시오. 26절에 가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종주군 조약이기 때문에 신명기 앞에 처음에는 계약서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역사적 선, 이걸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의 법대, 즉 조약의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면 증인을 세우고 오늘 말씀처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즉 조약의 규정을 어디 둔다고 그랬어요? 신의 발등상 밑에. 그래서 26절에 보면 언약궤 곁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당시 고대의 계약이 딱 끝이 나요. 언약궤 곁에 두는 이유는 보통 그 당시의 문화는 이런 조약을 맺으면은 그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다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상 발 밑에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발끝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언약궤 곁에다가 이렇게 둠으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조약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합니다. 종주권 조약의 형식 그대로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제 낭독 규정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니 좀 이따 죽는다. 그런데 네가 40년 동안 붙들고 씨름한 이 백성들이 배신한다. 이 조약을 못 지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가 찬다 그랬잖아. 여러분 같으면 평생을 공들여서 한 일이 허무하게 다 그게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볼 때는 모세의 모든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조약을 폐기를 안 하셔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낭독해라,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밑에 둬라, 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배신한다. 그런데 이거 막 하지 말자 이런 소리 안 하셔. 이유가 뭐죠? 사람이라면요, 이거 때려쳐야 돼. 이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성해 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누구죠? 건물주고 을이 세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냐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맨날 며칠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내라. 그러면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거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도 잘 알지만 살아보면 약속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서 다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거 하는데요. 법이라는 거는요, 즉 뭐냐면 세입자의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쓴 책을 읽어보면요, 별별 희한한 세입자들 많거든요. 막 이게 복잡하고 정말 이게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입자가 을이다. 그런데 세입자가 생각할 때, 을이 세입을 들어와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돈 내는데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약속을 안 지켜서 돈을 안 내서,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불쌍해서 내가 봐주고 이렇게 한 세입자, 건물주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 을에 해당하는 약소국인 또 신하인 이스라엘이 종주, 즉 자기들의 왕에게 신실하지 않으면요,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정말 포인트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로 삼겠습니다. 뭐라 하노? 무슨 소리 하노? 나와봐라.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내주리라. 그러면서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요,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세워놓고 세로로 쪼개서 벌려놓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약속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다니까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딱 말씀해 버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배반을 하고 문제가 많아도요, 그 후손이 사고를 쳐도요, 약속을 폐기를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도장 찍어 낭독해 이야기해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과 반역이 그게 눈에 보여.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폐기하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상적으로 생각해요. 감성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귀에 대고, 야, 너희를 내가 사랑해, 사랑해, 이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시원찮을. 왜? 이 조약의 배신의 결과는요,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킴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와 느껴지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야 주여 사랑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조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신명기 약속 이런 걸 모르면요, 이게 우리 현대 문화에 젖어가지고 뭔가 열광적인 그런 게 황홀경에 빠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조약을 그 규정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노래를 불러 증거 삼아라 하면서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자, 조상들에게 맹세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야, 이거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배신하면 진짜 기분 나빠요. 지금 배신을 넘어서 반역인 거죠. 여러분, TV 보잖아요. 배신하면요, 에이, 때리차라. 안 만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조약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해도 마땅하구나 이거예요.
노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아름다운 노래 그게 아니고요. 조약의 내용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하노라. 야, 이거 사람이었다면요. 이 계약을 몇 개 맺었는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에이, 하지 말자. 그렇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한다요 안 한다요?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계약을 하는데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 계약하는 거 당사자야 되고 완전 사기꾼이다 이거. 알아보니까 완전 이게 흉악한 놈들이야. 뻔히 보이고 또 알아보니까 니한테 계약한 다음에 한 2달, 3달 지나면 이거 다 사기치고 튈 거야. 여러분들 계약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배신할 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인도하여 드리라. 야, 이게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이 막 들떠의 감동 아니에요. 이건 죽여야 마땅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만 여호수아야 들어가라. 내가 약속했다. 이거예요.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율법책을 다 써서 마친 후에 이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에 둬라. 이제 절차를 다 밟아요. 밟는데 이제 27절에 모세의 마음이 또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내가 눈으로 시프게 뜨고 눈을 쳐다봐도 난리를 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죠. 28절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이건 앞에 나왔던 그 비준 절차에 증인을 세우는 거 30장 11절에 나와요. 근데 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게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켜질 것을 또 너희들도 꼭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29절에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자, 인간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그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말씀을 알고 이걸 딱 찬양을 딱 부르면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지킴으로 표현된다고요. 네, 우리 귀에 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느낌이 들어. 막 만져줘. 토닥토닥 하면서 내가 니를 사랑한다. 귀에 대고 막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요. 사탄이 장난을 치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거는요. 사탄이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실함이에요. 자,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 제목 어렵지는 않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일날 오예배 때 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낮 예배 때 말씀드렸구나. 여러분의 처지를 묵상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 오면요 처음에 신앙을 가지면 뭘 배워요? 회개를 배워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속죄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죄는 우리 계속 지어요. 계속 반복해요. 회개하는 건 좋은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죄 진짜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처지와 나의 수준과 나의 죄를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요. 그거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하면 돼요. 속죄하고 돌아서서 뭐 하죠? 자, 속죄제를 지낸다면 뭐 합니까?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는 겁니다. 나 이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고 속죄는 하는데 거기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어.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막 쥐어뜯는 게 아니라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겪어도요, 천지가 뒤집어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막 넘치고 막 뜨거워.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이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생업까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